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제의를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게끔 그렇게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둘러 엎으시고 또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그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돈을 쏟으시고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본래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것은 신명기 14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였습니다. 무엇을 위한 제도였냐면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는 처소에서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이 일일이 다 재물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에서 재물을 직접 사가지고 이제 제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특권 계층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예를 들어서 제사장 계층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이 되어서 폭리를 취하거나 아니면 재물도 그렇게 좋지 않은 재물을 폭리를 취해서 팔아가지고 결국은 그 취지가 돈을 이렇게 착취하는데 이제 취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빈도를 많이 비중을 두고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이런 기사를 대할 때에 아예 그냥 형식적인 것 자체까지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극단으로 이렇게 치닫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변질된 행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의 그 본심을 통하는 그런 좋은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고 몹쓸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대목에서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본질도 중요하고 외면의 행위도 함께 이렇게 균형 잡히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활력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면의 활력이 겉의 행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내면의 활력이 죽어갈 때에 겉의 행위를 통해서, 겉의 외면적인 행위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죠. 근데 때로는 운동이 형식적으로 치우칠 때 다시 마음으로부터 운동을 또 새롭게 할 수가 있는, 이게 겉과 안이 사실은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좀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예배에 가면은 너무 지나치게 그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그 그 연령에 맞는 예배로 세팅을 해놓은 나머지 메시지의 본질이 다 희석되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어른들이 그러니까 배려를 해준다고 해준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어려운 이야기 못 듣고 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지루해 할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좀 이렇게 노는 장, 그리고 잘 먹고 이런 것들에 더 치중을 해줘야 요즘 학생들은 남아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배려한다고 배려한 것이 막상 학생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진짜 예배하고 싶은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하소연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이 지나치게 배려해 준 나머지 분명히 그 연령대에 맞는 배려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깊은 예배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믿음이 약한 학생들,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배려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해주면서 예배도 잘 드렸겠죠. 근데 어느 순간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런 오락적인 면, 좀 육신의 이렇게 즐거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면은 계속해서 신경 써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지는 이제 변질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서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것도 심각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좀 기도의 부탁을 드리면, 큰 교회들은 그냥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사람들이 막 유입되지만, 개척을 하고 나서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한결이 친구가 이렇게 집에 잠시 놀러 왔길래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친구예요. 같은 반 친구도 아니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알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하고 교회도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겠다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장난치나, 왜냐하면 그 또래 애들한테도 전도를 해봤는데 교회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겠다 그러더니 정말 나올까 싶어서 좀 의심을 했지만 그 다음 주일날 좀 챙겨줘 봤는데 오히려 자기를 챙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렇게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따라오고,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얘네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겨울 성경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윈터 홀리 캠프라는 그 명칭을 정해가지고 1월 20일, 21일, 22일 3일간 교회에서 자는 건 아니고 와가지고 아이들 좀 뛰어놀게 해주고 음식도 어른들이 잘 차려주고, 그리고 하지만 그 중심에 예배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심어줘서 아이들을 몇 사람이라도 결심케 만들어서 열매를 지금 거두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이 정신을 잘 지켜나가고 좋은 결실이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표현되는 열심은 처음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것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미 퇴색되어 버리고 처음에
순수성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이 골마 터지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회복만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멸하실 것이다,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후반부로 가면은 이 창기와 합하고 영적인 음란과 더불어 육체적으로 음란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 3장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이 나타나는 이 때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파당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너무 좋아. 어떤 성도들은 또 무리를 이뤄갖고 나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 또 어떤 성도의 무리는 야, 나는 예수파야.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서로 막 누가, 또 어떤 부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야, 어느 목회자 설교가 최고더라. 아직 멀었어, 그 사람은.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내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역자들을 추종하면서 그것에 자기의 대리만족, 내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 자기가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우리가 듣는 설교가 진짜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진짜고 너희들은 멀었어 라는 식으로 서로 파당.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육신적인 인간들이다. 이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들 참 육신적인 인간들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실은 성전되는 자기의 그 내면, 그것은 부실하고 형편없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고, 그것을 빗대서 교회가 썩었다 비난은 하지만 자기는 정작 내실은 없는, 깊은 헌신은 없는, 이런 상태를 보고 성전이 썩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성전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늘날 어떤 목사님 설교가 참 시대적인 메시지더라. 설교를 따라서 교회를 막 우후죽순처럼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목사님 설교, 이 교회 정말 분위기 좋아. 그러나 내실은 없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마음의 고백, 영적인 순결함, 그리고 듣는 설교만큼의 성장, 이것은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언젠가 멸하시리라. 우리는 신앙을 대할 때에 그 원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원시적인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들, 예언적인 계획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먼 미래에 있는 회복, 성경의 골자는 그거거든요. 복음은 결국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계획의 회복,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것은 다루어지고 그것은 믿고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근시안적으로 끌어와서 그 예언적인 메시지에 합당한 성전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 그걸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원시안적인 시야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원시한적인 시야에서 그쳐요. 근시안적으로 끌어와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내 삶의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에서 내가 그 예언적인 메시지에 합당한 성전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성전 청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것과 같으냐면 건강의 회복을 바라는 이가 여전히 술, 담배에 쩌들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회복, 예언적 메시지의 실현을 원한다면 현재의 삶에 성전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이런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성전, 물론 이건 구속사적인 그런 전체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이지만 겸사 썩어버린 제의만 남아있는 성전을 로마에 의해서 파멸시켜 버리시죠. 성전 시대를 끝내버리십니다. 건물의 성전 시대를 끝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성전임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언하셨고, 가장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건물로 된 으리으리한 성전을 폐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그런 예배의식 가운데 예식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내면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이하입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사랑의 책망이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함을 받고 뉘우치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서 참된 신앙 회복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